코로나19 사태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확산된 오미크론이 어느새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전방위로 확산될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기존 백신 면역 체계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의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헛수고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 또 새롭게 또 백신 만들고 이렇게 갈 가능성이 또 있어서 긴장 가운데 있고 또 심히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오미크론이 우리나라 유입된 그 배경이, 통로가 교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교회의 책임이 있잖아요.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다시 지금 교회가 지탄받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의 거짓말이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말만 솔직히 오미크론 걸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말을 빨리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그 조치를 빨리 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같은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정기총회 앞두고 제가 어떤 분이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설명을 설교 시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새롭게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교세가 감소했고 또 다음 세대가 큰 타격을 받았고 이런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위드 코로나 이제 시대를 시작하면서 위축되고 여러 가지 타격이 있지만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정기총회에 새로운 일꾼을 선출함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또다시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몇 년 안에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는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백신이 또 개발될 것이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고, 이 인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는 환경, 이것이 지금 나빠질 대로 나빠져 있거든요. 아마 선교도 힘들 것이고 전도도 힘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영성 회복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질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고,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교회의 인식이 나빠졌을까? 지금 욕하잖아요. 이제 욕을 듣고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목사가 거짓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돼버렸고요. 여러 상황이. 그런 소리 들어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저희들이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의 인식이 나빠졌을까? 한국교회가 잘했는데 사회가 알아주지 못하는 것일까? 그럴까요? 그런 점도 있긴 있어요. 사회가 알아주지 못하는 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안티 기독교 세력들, 사단의 세력이 뒤집어 씌운 것일까? 그래서 한국교회는 억울한 상황일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은 아니죠. 이건 억울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측면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의 이런 행태는 포괄적인 한국교회의 문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드러난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예를 들면 위가 지금 나빠져 있어요. 막 술도 먹고 또 편식도 하고 해가지고 위가 나빠져 있는데 근데 아프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해 보니까 위가 굉장히 나빠졌다. 이것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을 안 했으면 몰라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위가 건강한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는 이미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이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그런데 드러나 있지 않다가 코로나라는 그런 독특한 상황이 생기니 한국교회의 병들어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순간에 드러났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형성되어 온 것들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식습관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듯이 한국교회의 타락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드러난 것은 이거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드러난 것은. 인식은 나빠졌지만 병을 발견해야 고칠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발견해야 빨리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예. 또 정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4기인데 1기만 드러났다. 1기용으로 치료했다. 고침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한국교회의 모습, 드러나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목도한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국교회 건강 회복하면 한국교회의 인식은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건강하면 인식은 회복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인식이 아주 좋지 않은 인식으로 그렇게 드러나졌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면 해결이 돼요. 교회의 건강은 본질로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문제 있는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교회의 건강도 회복하고 사회적인 인식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본질로 돌아가자, 이것은 종교개혁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 구교에서 타락한 구교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개신교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 운동은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정신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운동인데, 본질이 무엇일까? 막연하잖아요. 본질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에요. 본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본질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신앙생활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본질을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은 바로 성경입니다. 때문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 교역자들은 오직 성경을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성경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덧붙여져 있는 것을 다 털어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은 개혁의 출발점, 개혁의 내용, 개혁의 방법, 그리고 개혁의 힘,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남왕국의 17대 왕이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유다 왕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몇 명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요시야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를 18년 정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책임을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에게 맡겼습니다. 성전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되던 중에 성전 지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우리가 돈만 있으면 사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구전을 통해서 알아요. 구전을 통해서. 또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읽어주고 그 소리를 듣고 압니다. 자, 이런 시대였습니다. 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게 했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옷을 찢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중반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렇게 모든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놓고 보니까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을 다 찍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행동을 열왕기 하에 또 나와 있는데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본질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제 요시야 왕 오늘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고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어렴풋이 기억에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윗 왕은 알고 솔로몬 왕은 많이 아는데 요시야 왕은 모르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칭찬을 받은 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면 어쩌면 요시야 왕이 다윗 왕보다 더 유명할 수도 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요시야 왕은 어떤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면 되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그러한 왕으로 유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시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나 가장 우리가 마음을 모두와서 역점을 두고 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본질로 돌아갔던 요시야 왕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그 요시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첫 번째, 말씀 중심으로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따라 사겠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하는데 최고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말씀의 관점에서 행동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일을 열어 시작하고 또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선택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고 있나요? 말씀 중심으로입니다. 개혁의 시작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요, 말씀 중심으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은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이용해 먹어요. 말씀을 이용해 먹는. 요즘에 지옥이라는 그런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것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신을 이용해 먹는 종교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도 있고요. 거기 뭐 기독교라고 말은 안 했어요. 기독교도 있고 뭐 천주교도 그렇고 세계의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 다 찔림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을 이용해 먹는 종교.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저는 굉장히 찔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신을 이용해 먹고 이제 신을 통해서 지옥에 관한 현상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 새진리교회라고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관심사가 돈이에요. 돈, 권세 얻는 것, 이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요. 내 목표의 말씀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내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자, 혼탁하죠. 사사기의 모습은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한마디로 사사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탁한 시대거든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고 그 정신에 입각해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어요. 본문 앞에 34장 3절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러니까 요시야가 율법책 발견하기 전에도 개혁을 했어요. 보면은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상을 제거하려는 나름대로 개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고 아직도 도처에 우상 제단이 남아있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본격적으로 개혁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 하다가 성전을 고치다가 발견한 율법책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개혁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자 요시야도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고요. 백성들에게 읽어주자 백성들도 회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었다.
이 말씀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어야 되겠다, 변화되어야겠다, 백날 생각을 해도 변화 안 됩니다. 자,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라틴어로도 강론이 되었습니다. 라틴어는요, 복음 언어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일반인들이 한문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한문은 배운 사람들이 이제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문 문자 쓰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일반인들은 뭐 그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고급 문자인 라틴어로만 강론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다 해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고, 여러분 중세 때 기독교 그 교회의 금지된 책 중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신도들이 금해야 될 책 중에 읽지 말아야 될 책 중에 성경을 포함시켜 놨다라는 것이죠.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왜곡될 수 있다고 해서 읽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인쇄술을 개발했다라는 이유로 사단의 앞잡이라 하여 화형까지 시키는 일들이 생겼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을 일반인에게 절대로 접근하게 하지 못하게 했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가장 역점에 두었던 것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 가르쳤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했고,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능력으로입니다. 성경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책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사람은 듣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우스갯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이 4명이잖아요. 둘둘이 음식 성향이 딱 나눠집니다. 2명이. 저는 예를 들면 꽃게 같은 걸 이렇게 꽃게 속을 파먹고 이런 걸 좋아해요. 굉장히 맛있고.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 그쪽 파는 이제 되게 싫어해요. 귀찮아가지고. 꽃게, 밥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되지, 꽃게를 발라가지고 귀찮아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계속 왔어요. 저도 지금 꽃게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꽃게. 어느 순간에 제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꽃게를 먹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거 언제 저걸 까가지고 또 먹어야 되냐. 새우 까는 거, 저는 새우 까는 재미로 먹었습니다. 새우를 까는 재미가 있잖아요, 기대하면서. 근데 새우를 안 먹어요. 다 저한테 줘요. 우리 사모님 파는요. 그래가지고 저 새우 어느 순간에 새우를 안 먹어요. 까는 거 귀찮아져가지고. 여러분, 자꾸 들었더니
취향이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꾸 저도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말 한쪽으로 끌려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란 걸 알아요. 근데도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요,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기 힘든 이유는 말씀을 들을 만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말씀 읽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해야 되는데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 공부까지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닥달을 하고 막 부담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라도 해야 교회 나와서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월삭 새벽 기도회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담을 드리잖아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 내 자신이 바뀌게 되고 내가 바뀌어야 한국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혁의 대부분이 한국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 말은 좋아요. 근데 개혁이 성공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주장에서 개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자, 말씀이 뭐라고요? 본질이잖아요. 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말씀으로 돌아가자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유튜브로요? 유튜브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유튜브로 말씀 들었다가 이단에 빠진 분이 한 분 있어요. 이쪽에 교회, 저기 검단에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뭐 신천지가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말씀의 능력으로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첫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으로.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자,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회개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해요. 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급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야를 변화시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국민들, 유다 백성들을 변화시켰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하니 나라 전체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먼저 마틴 루터가 말씀의 능력으로 먼저 변화됐거든요. 루터가 27살 되던 해에 1510년 11월부터 4월까지 로마를 성지순례를 했어요. 근데 그 로마에 유명한 계단이 있었습니다. 성계단 성당이라는 그 성당에 계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오르내리셨다라는 28개의 돌계단이 보관된 곳입니다. 그곳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 성도들은 그곳을 순례할 때마다 그 계단들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회개하는 전통이 있어요. 루터도 이제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또 내려왔는데, 무릎은 피가 나고 아픈데 회개는 했는데 뭐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자, 그런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루터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생각이 나면서 온몸을 사로잡으면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죄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루터는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오직 성경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 4장 12절에서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냐.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씀의 능력 경험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들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때로 끝나서 문제지. 힘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라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를 힘쓰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으로입니다. 지속적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중심, 최우선적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꾸준함입니다. 매우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개혁을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있는데, 자,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여기 보면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했고, 요시야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따르겠다라는 말, 일시적인 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일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의 이러한 볼품없는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일일까요? 아니에요. 오랫동안 서서히 변절되어 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변화, 회복도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 번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할 반응이 뭐냐면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다. 한방 이런 유로 이야기하면 막 눈이 크게 띄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별로 없어요, 그런 일은요. 여러분, 한 방에 해결되는 것만큼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목사된 그 조폭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다 원래로. 사람의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건강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꾸준하게 해야 어느 시점이 되면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도 꾸준하게 먹어야 어느 시점에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시도하지만 용두사미처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을 못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중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꾸준한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예.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작년 초반보다 올 하반 내에 나름 여러 측면에서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듣다 보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들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체질이 개선되어져야 해요. 체질이. 예. 그 통풍이라는 병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통풍이 있어가지고 말년에 좀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는 요산이에요. 예. 근데 요산 이야기 하려고 요라고 한 건 아닌데, 예. 요점은 뭐냐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근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되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체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체질을 바꾸는 데는 음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 바꾸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고등어 이런 거 뭐 그런 걸 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사람이 체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듣고 공부하고 가까이 하는 일 꾸준하게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고요. 꾸준하게 지금 잘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공부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렵죠? 예. 특별히 혼자 하기는 더 어려워요. 같이 하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니까. 삶의 현장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하니까 꾸준하게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공부하고 하는 일,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에 충성하는 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행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코로나 이런 상황 말씀드렸고,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회복해야 되겠죠? 예. 근데 결국 답은 또 그거예요. 그거. 본질로 돌아가는 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말로 성경이다 했어요. 자, 요시야도 그랬고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도 똑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말씀 중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 말씀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꾸준하게 말씀을 듣다 보니 변화가 돼요. 그걸 보셨습니까?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변화가 될까요? 우리 안 믿는 친구들 봐보세요. 예. 근데 많이 바뀌었거든요. 앞으로도 갈 길이 더 멀지만 많이 바뀌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꾸준하게. 자,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대이고 꼭 사사시대와 같다. 그 이유는 본질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선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